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참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보는 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해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더라.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대역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대언하였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묻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대언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니 들어져 높은 무대 위에 입을 가리며 그리고 허리에 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기적들을 너희에게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들이 동의하지 못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시니 귀신이 예수를 보셨고 그 아이를 심히 분명히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소원하였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특별히 그 네 단어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예수님 회개하라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그가 믿음을 갖고 제대로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나온 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게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주로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달았지만은 또 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고 깨달았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깨달은 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희생도 해야 돼요. 그런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방해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방해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또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은 이제 그 앞장 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았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힘든 과정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거죠. 본인들은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보았었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좀 더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 대가는 참 대단하죠. 큰 것들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장애물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6일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들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을 우리가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변형되어진 모습, 그리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영광이죠. 지금 이 모습은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도 하나의 담고 있는 거죠. 변형되어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변형되어져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엘리야와 모세까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권능으로 보여주었는데, 이 권능은 누구만 봐요? 예수님의 특별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세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 영광을 보았을 때 너무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 버려서 정말 무섭고 두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조차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그 영광이 너무도 좋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죠. 참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곳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늘 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동일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따로 있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고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세 명의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모습,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있을 때에 구름이 가리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한 말씀 아시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우선순위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놔도 내가 행한 것은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오직 하나,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바로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보죠. 참으로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들의 삶의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체의 모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전국의 모습,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뇌리에 정말 박히게 되어지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이죠.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가 참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기 쉽죠. 많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또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 좋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더 커지죠.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의 경우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지나요? 뒤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보시게 되어지면 그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투는 모습들이 나와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많은 것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보여진 이후에 길에서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세 사람의 문제, 세 사람이 하나의 그 문제의 근원 가운데 있었던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뒤에도 가면은 그 주동자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본 것이 다른 사람이 못 본 그 영광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오히려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혹시라도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본 이상과 또 삼층천을 보고 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질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자기에게 몸에 가시를 주는 거죠. 가시를 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면 자기의 그 가시가 자기를 찔름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잖아요. 간절히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는 몸을 내어놓으며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자기 그냥 질병 치료해달라고 라기보다는 나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에게 충만 있었던 것을 본인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의 그 교만함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세 명에게 말씀해요. 일단 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때 부활을 너희들이 목격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지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특별히 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럼 이걸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경우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금한다고 해요. 너희들이 본 것을 그야 기가 막힌 것을 보았을지라도 너희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참고 있다가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거든 그제서 이제 너희들이 좀 그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을 그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경계를 하세요. 그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서로 문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이 내용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구약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몇 명 있네요. 그 엘리사의 시체의 경우도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시체의 무덤에 다른 사람이 죽은 시체를 집어넣자 닿자마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도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죠. 이런 일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지금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지금 왔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엘리야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서 결국 그 엘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도 옮기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가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 심판을 너희들이 피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 터인데, 그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죠. 이미 엘리야는 왔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 사건은 제자들이 내려왔을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중에 지금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서로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먼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그 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는 질문과 동떨어진 질문이죠. 대답이죠. 그렇죠? 그 대답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해요. 너희들이 이제 메시아도 알고 또 그러면서 제자로서 이제 바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데 1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있으면서 너희들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러자 결국에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료를 해요.
치료하기 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좀 제자들에게는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무언가 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제 고백을 하죠. 고쳐달라고.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주님은 능력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명하자 그는 나가고 결국에 아이는 온전케 되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 묻습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전에 능력을 다 베풀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는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병자들도 치료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치료를 못하고 귀신을 내어주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제자들이 지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했다. 서로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지 못하자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3명 가는데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14절 한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예요? 변론하고 있더라는 거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서기관들과 함께 거기에 모여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문제들이 되어지지 않고 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그 단락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토론했다라고 33절에 보면 토론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문의나 아니면 변론이나 토론,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해야 할 제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논쟁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와 같은 논쟁거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문을 갖고 회의를 느끼고 또 믿음에 실망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왜 생기나요?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왜 있나요? 그거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은 있어도 그 깨달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그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그분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지침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아픔이고 그게 고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어도 그들이 주님께 지속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오면은 바로 주님을 박차고 떠나버리는 결과들이 맺어지게 되어지죠.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7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보았듯이 사무엘이 그 뒤에까지는 안 갔지만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때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 부르면,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사무엘의 삶에 보세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그러자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어져요. 그것은 예수쟁이들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모습은 달라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듣기 좋지만은 당시야 그게 뭐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아야 되는데 그분이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겉에 거중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난 삶이죠.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사람이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그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이듯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말씀해요.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여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29절에서 보았듯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도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가는 게 바로 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런 귀신을 내어주실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것이고 그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도 등한히 여겨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다 알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기도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증이 되어지죠. 정말 중요한 거면 거기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에 시간을 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하죠.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도에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죠.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할 때는 또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은 어디서든지 간에 내 직장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런 공간이 쉽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디에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변론이 나타나고 논쟁이 나타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당하면 나 한 사람만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대척점을 가지고 서로 싸우며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나면 이게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다른 데서 만나면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생각이 같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견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이게 갈라진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됐든 저 사람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자기의 의견들이 드러났을 때 갈라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기도가 우리 위에 서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드러나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그 모습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 서로 불화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렇게 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물 옆에 심겨진 나무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깊이 붙들려 있는 자,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너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너희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 선만 들어있으면 선한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선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악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선을 내놓으려고 해도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또한 기쁠 때에도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하는 일들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는 꼭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덮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느 사람들의 정말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더 추구하고 찾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호사의 사건과 또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고 논쟁들이 일어나고 했던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리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여서 벌어진 부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또 영혼을 우리가 사모하게 만드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잠시 떨어져 있고 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또한 그분만이 나의 삶의 희망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